반갑습니다. 여기 옆에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발달한다. 아니면 성장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이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발달의 동의어가 성장이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발달은 어린 시절 한참 성장해가는 아이들에게 주로 사용하죠. 그런데 성장을 아이들에게만 국한시켜 놓으면 우리가 왜 청소년 시기를 다 지나고 성인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그러면 발달하지 않나?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달은 성장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과연 발달을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고 꾸준히 발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을까? 우리의 성장 단계는 어디쯤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는 저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또는 유지하고 쇠퇴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가장 좋은 때가 어느 때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청년기, 청소년기를 막 지난 청년기, 그리고 한 40대 되면 벌써 기울기 시작하니까 20대부터 한 30대 후반이나 40까지가 아마 가장 좋은 정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장해가는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아이들한테 초등학생들, 뭐 중학생들 이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건 아마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나이 먹고 그리고 성장하고 다 성숙해진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책임질 게 많아진 사람들은 참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죠. 이런 걸 보면 제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60을 바라보다 보니까 거울을 보면 뭐라 그럴까? 이 마음은 되게 젊은데 몸의 늙음이 되게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 주름이 되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들으는 생각이 야, 나도 좀 더 젊어 보였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요즘은 염색을 해서 흰머리가 많이 없지만 염색하기 전에 흰머리가 정말 많을 때는 야, 정말 내가 많이 늙었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어쩌면 여성들이 젊어지는 거를 그 마음을 이용해서 화장품 회사가 되게 성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성형에 관한 그런 산업들이 아주 많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왜 젊어 보이려고 하지? 그냥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들이면 안 되나? 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해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과 내 나이가, 내 마음과 또 내 몸이 함께 나이 먹어가고 함께 늙어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20대 가장 좋은 때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이 갭이 아마 내가 나이 먹은 나를 나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시대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노년기가 굉장히 길어졌죠. 아마 우리의 평균 수명이 한 86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919년도에는 평균 수명이 27세였다고 해요.
그리고 6.25 때는 34세 정도밖에 안 됐대요. 아마 전쟁에 나가서 젊은 남성들이, 그리고 전쟁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 수명이 되게 짧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영유아 사망률이 되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되게 길어졌고, 그리고 환경이나 영양이 너무 좋아져서 우리가 아마 오래 사는 그런 밑받침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발달하고 성장해 가지만 이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변화하는 과정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달을 성장이 아닌 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바라본다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동기나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보내면서 그 시기마다의 특징과 그 시기마다 되게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아쉬운 점도 있을 수 있어요. 몸과 신체에 중점을 두고 바라보면 청소년기까지는 우리가 되게 많이 아주 엄청나게 성장하잖아요. 몸이 상당히 커지기도 하고 성장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정체기에 접어들죠. 그리고부터는 이제 우리가 쇠퇴기로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체기까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쇠퇴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도 되게 많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삶의 의욕도 되게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자존감도 되게 낮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어쩌면 나이 듦에 대해서 되게 슬픈 마음을 갖는 분들도 되게 많기도 하죠. 근데 우리의 신체적인 것을 보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보면 어쩌면 우리 나이 먹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사람들과의 관계 맺어가는 것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대인관계는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좀 더 관계 맺는 것에 좀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청년보다는 중년이나 노인들이 관계 맺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나를 내어주고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인 측면은 보통은 아이 때 되게 낮았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나이가 든다는 게 어쩌면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까칠하고 날카롭고 그랬던 성격들이 나이가 들고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좀 둥글둥글해지고 원만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몸은 약해지지만 마음은 좀 더 풍성해지고 좀 더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옆 사람과의 관계가, 그리고 내 주변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이 신체적인 측면이나 우리가 심리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한 우리에게는 영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영성은 어쩌면 중년이 넘어가야 우리가 뭔가를 조금 신앙적으로도 깨달을 수 있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20대 때 칼 융의 책을 봤을 때는, 칼 융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을 때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40이 넘고 50대가 돼서 제가 칼 융의 책을 볼 때, 이게 이런 모습이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융이 되게 영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부분까지, 우리의 무의식 중에 집단 무의식까지 내려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 영적인 부분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심리적인 책을 읽고, 아, 이 사람의 영성이 여기까지 미치고 있구나를 깨달은 게 저 또한 50이 넘어가면서였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중장년이 넘어가고 어쩌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성은 훨씬 더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질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조금 더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나이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몸이 되게 건강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되게 취약한 것들이 있죠. 근데 영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젊어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나이가 조금 더 먹고 그 영적인 것에 심취할 수 있는 나이가 아마 40대쯤에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든 후에 우리의 몸은 약해지지만 인간관계는 좋아지고, 그리고 영적인 면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죠. 심리학자인 에릭스는 노년기에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절망감에 빠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응어리들이 있고, 그리고 슬펐던 일을 간직하고 있고, 그리고 억울했던 것들을 이 마음속 한 구석 깊은 곳에 두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찌 보면 그것은 내가 그것을 눌러놓고 그것이 올라오지 못하게끔 나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예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 힘듦이 나에게 주는 그것과 내가 마주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그 어려운 부분을 나는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꾸 눌러놓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해 가면서 나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나의 아픔, 나의 슬픔, 그리고 내가 억울했던 것들조차도 내가 그것과 마주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피하기보다는 직면해서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기보다는 멈춰서서 똑바로 직시하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는 필요하죠. 그래서 에릭스는 노년기에 되면서 노년기의 발달 단계에서 꼭 이루어야 하는 것들이 그 절망감을 느끼지 말고 우리 안에서 통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억울한 것, 실수한 것, 후회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는 나의 삶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삶 속에서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쫓기면서 고난의 시간을 살아간 후에 모세는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됐죠. 통합을 이룬 사람, 즉 변화의 과정을 거쳐온 사람에게서 우리는 어쩌면 지혜도 느낄 수 있고 영성도 그에게서 나올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함의 풍성함도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라.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70명은 자신들의 삶에서 통합을 이루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받아들이고 광야에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지혜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노인들의 지혜를 보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로 70명을 세우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민수기 11장의 내용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섞여 나온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는 것을 보면서 이로 인해 백성들도 울면서 고기를 먹여달라고 원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이 애굽의 생활을 추억하게 됩니다. 애굽에서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고 얘기해요.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해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입니다. 온 종족이 자기들의 장막에서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정력에 좋은 많은 것들도 우리가 애굽에서는 섭취를 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울면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와 같은 불만은 아마 모세에게 엄청난 짓누름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아뢰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백성을 저에게 맡기셨고 그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 백성은 제가 뵌 것도 아니고 낳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양육하는 아비처럼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제가 혼자 이 백성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우리가 읽었던 그 뒤에 말씀이 응답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랬던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노인 중에서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인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인들을 택하라고 말씀하셔요. 아마 노인들은 세상을 살아온 연수만큼 지혜로웠을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과거와 화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과거와 화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한다고 했을 때 누구를 만나야 그것이 가능해질까요? 노년에 만나야 되는 대상은 바로 어쩌면 진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삶과 과거에 대해 화해하기 위해 만나야 하는 사람은 바로 궁극적인 타자, 즉 하나님일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살아보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어떤 큰 힘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것, 그것을 아마 저는 작년에 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대전에서 목회하면서 그곳에서 자리 잡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는 그 삶 안에서 어쩌면 더 큰 바람이 몰려오고 그 바람 가운데 아마 여기까지 옥천이라고 하는 이 청산이라고 하는 이 골짜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올 것이라고 하는 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으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보내는 작업을 이 시간까지 해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어떤 엄청난 큰 힘이 움직여가는 그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노년기에 특히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겁니다. 나의 삶의 일은 나의 노력과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시기가 어쩌면 노년기일 수 있습니다. 살면서 느껴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어떤 사건에 대한 의미를 내 잘못이냐 너의 잘못이냐로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잘잘못을 가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잘못이냐 너의 잘못이냐 라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궁극적인 화해를 아마 할 수 없을 겁니다. 나의 삶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서 사건들이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과도 화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고백할 말들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건 나의 삶 속에 깊숙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나를 이곳으로 이끌으셨고 이곳에서 나를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성장시키신 후에 나를 다시 이끌고 가실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실패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소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의 잘못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신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드님이 있지만 분명 아드님을 그곳으로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날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면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성공한 모습으로 나올지 아니면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 들어갔던 그 모습대로 나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그 어떤 시간도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분명히 그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인도해 내심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그 한순간도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한순간도 뭐라 그럴까 실패의 순간은 한순간도 없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모세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인 지금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삶을 살아온 사람 중에
노인 70인을 택하라고 명령하는 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 70명인 거예요. 우리 여기에 우리가 지금 아주 작은 숫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그 고백이 있는 사람 6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던 것을 나는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그 70인 중에 속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마 이곳에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해 하여 기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기다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기도했고 너희가 구했던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몸을 거룩히 하라고 기다리라고 하는 건 어쩌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과거 종살이 하던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거죠. 고통 속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서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을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끌어내셨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고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애굽에서 우리는 나왔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작은 문제 앞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거룩히 하고 기다려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아마 우리 안에도 이렇게 불안하고 그리고 불만족스럽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불만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 또한 불만과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내 몸에 이렇게 스며들어와요. 그러면서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많은 일들을 자꾸 찾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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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라, 기억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의 울부짖음 소리를 들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때를 기억하고 홍해를 건너던 그 기적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불안했던 것들, 우리가 원망했던 것들을 내 앞에 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고 감사의 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눈앞에 보이는 부족한 부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 매일매일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건 어떤 것이냐면 없는 것이 자꾸 보여지고 갖고 싶어지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어쩌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현상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채워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죠. 그 감사가 있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더 풍족하게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는 기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노년기를 이야기할 때 특징이 영적인 측면이 발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삶의 과정 가운데 아마 인간의 욕심이 참 부질없다라고 하는 걸 경험한 사람들일 거예요. 사람들의 원망이나 불평에 또한 동요되지 않겠죠,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 자신들의 경험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애굽에서의 삶보다 광야에서의 삶이 은혜이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권위를 그들에게 입혀주시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를 먼저 보여주시죠.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 성전에 데려갔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엘리사는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모습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무작정 하라고 하시지 않고 이미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증표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일하라고 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모세에게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너희와 함께 갈 거야 라고 하는 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들이 아마 무겁거나 어렵거나 힘들지 않을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로 70인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모세와 더불어 백성들의 짐을, 모세의 짐을 담당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인들의 지혜를, 그 삶을, 그리고 그 연륜을, 그리고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붙여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에 그들은 초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하여 주십니다.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는 지혜로 서 있는 때가 바로 노년의 때이죠.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 20대면 20대에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 50대면 50대에 내가 지금 만난 하나님, 60대에 만난 하나님, 90대에 만난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연수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연수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민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원망에도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나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에 주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지혜로운 70인의 장로처럼 우리도 우리의 과거와 화해하고 그리고 현재를 받아들이고 지금의 삶이 가장 감사한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 입술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동행하여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평할 때 또한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옆에 흔들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나의 과거와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지나가는 길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힘을 내.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이는 환경이 열악하지만 이 환경 가운데 이 환경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